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용서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이 밤 늦도록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복면을 쓴 강도가 시퍼런 칼을 들고 선생의 집에 침입을 했다고 합니다. 꼼짝 말고 손들어, 돈 내놔,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야. 방정환 선생님은 놀라는 기색도 없이 일어나 책상 서랍에 돈을 390원을 내놓고, 옛날 돈 390원은 큰 돈이라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이것이 전부니 가지고 가시오. 방정환 선생님이 태연하게 돈을 주자 강도는 불안해 얼른 도망가려는데 방정환 선생님께서 소리를 쳤습니다. 여보시오, 돈을 주었으면 고맙다는 인사라도 하고 가야지. 깜짝 놀란 강도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 이놈아, 고맙다. 얼마 후에 날이 밝았습니다. 누가 문을 두드려 방정환 선생님 나가보니까 강도와 순경이 찾아왔습니다. 순경이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간밤에 많이 놀라셨죠? 이놈이 선생님 댁에 와서 강도질을 했다고 하기에 확인하러 왔습니다. 맞죠? 이때 방정환 선생님이 차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이 사람 말이요, 어젯밤에 우리 집에 왔었죠. 그런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기에 사정이 딱해 보여 내가 390원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가면서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고 갔는데요. 순경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분명히 선생님 댁에서 돈을 훔쳤다고 자백을 했는데요 하면서 눈치를 살펴봤습니다. 그래도 방 선생님은 태연하게, 아니 이 사람 그렇게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오. 내가 돈을 주니까 인사까지 하지 않았소.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법이 어디 있어. 순경은 할 말이 없어서 강도를 풀어줬습니다. 순경이 돌아가자 강도는 방정환 선생님 발을 붙들고, 선생님 저 용서해 주시고 평생 제가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방정환 선생님이 허락을 해서 방정환 선생님 돌아가실 때까지 그 강도가 방정환 선생님 수종을 들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용서를 못한 종의 얘기가 오늘 여기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보기 전에 21절, 22절을 봐야 뜻을 알 수가 있죠.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한국 교회 성도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 못할 죄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모든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 돌아가셨는데, 요한 1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용서에 3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이해를 해야 용서를 하고, 용서한 것을 잊어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이라고 합니다. 인간 사회나 법률에서 용서가 없다면 얼마나 증오가 많은 세상이 되는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깨끗이 잊을 수 있는 사람은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더욱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용서를 forgive라고 그랬죠. forgive. 웹스터 사전에 보니까 주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to
give up claim. 그래서 기도하고 일어설 때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상대가 있다면 그 기도는 무효라고 그랬어요. 부부가 싸움을 했는데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고는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다면 대화의 채널이 막히는 것이죠. 사교적이고 성공적인 인간이 되려면 용서라고 하는 예수를 터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구약에 보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형제가 있는데 동생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팔아가지고 그 요셉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감옥서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나라에 흉년이 와가지고 요셉 형들이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건 꿈에도 모르고 저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다 말을 알아듣고 엄하게 너희들은 간첩으로 와서 우리나라를 살피러 왔지 3일 동안 감옥소에 갖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풀어주고 그 자루에다가 곡식을 잔뜩 넣어주고 가지고 온 돈을 도로 자루 속에다 넣어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냥 돌려보낸 게 아니라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인질로 잡아놓고 나머지를 보냈어요. 다음에 올 적에는 너희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은 요셉이었었고 그 다음에 요셉이 없으니까 베냐민을 사랑했습니다. 가져간 양식이 다 떨어집니다. 또 양식을 사러 가려니까 요셉이 분명히 너희가 진실한 사람이라면 너희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은 거짓말로 인정하고 너희들을 감옥에다 집어넣겠다. 아버지가 야곱이 양식이 떨어졌으니 그 양식 사오라고 하니까 베냐민 같이 가야 됩니다. 베냐민 못 간다. 가야 됩니다 하다가 베냐민 같이 갑니다. 베냐민을 본 순간 요셉은 눈물을 억제하지 못하고 뒷방에 들어가서 한참 울고 나와가지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형님들이 판 요셉이요. 이 나라에 와서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앞으로 7년 더 흉년이 올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 모시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다 70명이 이사를 온 역사가 요셉이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못된 짓을 한 것을 다 용서해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처참한 상태의 종이 나오죠. 두 번째로 구원의 주인의 긍휼이 나오고 세 번째에 이기적인 태도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8장 23절에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 빚을 내라 그러니까 못 갚으죠. 그러니까 투옥을 시켜서 빚 갚으라고 그러는데 제발 그 빚 갚을 테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무릎 꿇고 간구하기 때문에 탕감해줬어요. 그게 얼마냐? 1만 달란트라고 그랬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1만 달러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3,860만 달러래요. 엄청 큰 돈이죠. 그건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죠. 이걸 무엇을 상징하느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빚진 것이 갚을 수 있는 돈이 더 되지요. 못돼.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빚진 것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왕이 탕감을 해줬어. 다 용서해 줬는데 그 용서받은 사람이 여기 보니까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갚으라고 감옥소에 갖다 잡아놓고 그 얘기를 들은 임금님이 얼마나 자기가 탕감해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100데나리온은 100일만 일하면 갚을 수 있어요. 왜?
그때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 100일만 열심히 노력하면은 갚을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감옥소에 집어넣는 아주 악한 종을 임금이 저런 나쁜 사람은 그냥 둬서 안 되겠다,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을 감옥소에 가둬뒀다고 하는 것이 여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큰 맘 먹고 7번 용서해 주면 되죠. 예수님께서 아니다, 70번씩 7번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요. 772 4직구 490번을 용서해 주라고 하는 것은 무제한으로 용서해 주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7번까지만 용서해 주면 될 줄 알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3번만 용서해 주면 되는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70번에 7번씩 무제한으로 용서해 주라고 그랬죠. 미국의 독립을 위해서 영국군과 무수한 전투를 벌였던 앤드루 잭슨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기로 결심하고 침례를 받기 위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께서 잭슨 장군에게 믿음을 확인한 뒤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당신하고 싸운 적들, 원수들 전부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어봤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잭슨 장군 대답입니다. 우리 가족을 해치려고 했던 사람, 조국을 침략했던 적군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은 분노와 미움의 마음을 가진 상태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없고 침례를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니까 잠시 침묵을 지키던 잭슨 장군은 무언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믿고 원수라도 용서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잭슨 장군은 후에 미국의 7대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 일에 힘써 왔고 미국의 $20 지폐에 앤드루 잭슨 대통령의 사진이 있었는데 사실 내가 이걸 아는 사람은 이걸 주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쿠에스를 못해서 죄송해요. 미국 $20의 사진은 앤드루 잭슨 대통령 사진입니다. 이 사람도 용서라고 하는 것을 배웠기에 예수를 믿을 수가 있고 침례를 받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의 아버지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너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사실 큰 빚진 자입니다.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리고 왔다고 그랬죠. 이거는 갚을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빚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을 갚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죠.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항상 나는 빚진 자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복음의 빚진 자예요. 우리 부모에게 빚진 자예요. 우리 형제에게 빚진 자예요. 우리는 나라에게 빚진 자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쭉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은 로마에 바친 세금이 800달란트라고 그러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마련한 자금은 3000달란트라고 그래요.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가지고 바친 금액은 120달란트라고 그러는데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은 8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부과했습니다.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돈이 있고 갚을 수 없는 액수가 있는데 이 빚진 사람은 1만 달란트는 도저히 자기 평생에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재개할 수 없는 파산자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신용불량자가 320만 명이 된다고 그러죠. 서양 세계는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이 신용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회에서 신용, 직장에서의 신용, 가정에서의 신용, 교회에서의 신용, 친구 간의 신용, 하나님과의 신용을 가진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죠. 신약 성경에 보면 벨레몬서가 나옵니다. 벨레몬은 골로새 지방의 사람으로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벨레몬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훌륭한 사람인데 부자예요. 그 집에는 오네스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어요. 하인이 있었습니다. 오네스모가 주인의 돌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갔어요. 로마에서 누굴 만난 거 하니 감옥소에서 바울 사도를 만납니다. 바울 사도의 전도를 듣고 오네스모는 예수를 믿습니다. 벨레몬, 오네스모의 주인하고 바울은 둘도 없는 친구예요. 편지를 씁니다. 소개서를 써요. 당신에게 무익했던 오네스모 종을 로마에서 내가 만나서 전도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형제가 됐으니 오네스모를 나같이 대해달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벨레몬에게 자기 종을 도둑질한 종을 용서해 주라고 그래서 용서를 한 아름다운 책이 벨레몬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통해서 훌륭한 인물 하나,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이 주인의 긍휼, 마태복음 18장 27절에 그 종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다고 했어요.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의 주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해준다. 27절에 빛을 탕감하여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자유인이 됐어요. 빛에 대한 얽매임이 없어요. 이제 free, 자유, 그 빛에 대한. 그러나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갚으라고 갖다 감옥에다가 집어넣은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 참 자기는 꾸중도 없이 공치사도 없이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감옥소에 갖다 가둬놓는 악한 사람을 오늘 찾아보는데 시편 103편 3절에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고 무료로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또 저의 죄와 저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한번 용서해 주신 죄는 기억하시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전하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가르치기는 쉬워도 사랑을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죠?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에 공산당이 손양원 목사님 아들 둘을 총살했어요. 그때 손양원 목사님 48세, 참 나이는 순교하셨죠. 생전에 있어서 완전한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절정에 올랐을 때 소록도에서 6년간 헌신을 했습니다. 그 한센병 환자
친자식처럼 돌봐주고 그들의 고름을 입으로 빨았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손양환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형용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양환 목사님의 위대함이 어디 있느냐?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을 자기 양자로 삼았습니다. 손양환 목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 양자는 예수 믿고 훌륭한 신도가 돼서 손양환 목사님 사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수발을 들어드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용서가 아닌 사랑입니다. 그 청년을 양자로 삼아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기적인 태도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 종이 다른 사람에게 빚진 것을 못 갚는다고 감옥소에 넣고 용서를 못하는 사람, 여기 보니까 동관이라고 그랬어요. 동지지요. 100데나리온 갚을 수 있는데 용서를 안 해주고 감옥소에 집어넣었다고 하는 것은 동관에게 얼마나 난폭했나, 협박을 했나, 충분히 갚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을 갖다가 집어넣는 것을 봤을 때에 참 용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용서를 배워야 됩니다.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 상종을 안 했는데 나더러 물을 달라느냐? 예수님께서 만약 내가 생수를 알았다면 나더러 그 생수를 달라고 할 텐데, 그래서 그 여자가 나 여기 물 길러 오기 싫은데 그 생수 달라고 그러니까 가서 남편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남편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남편 5이 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기 과거를 얘기해 주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자기 동네 가서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또 보면은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붙들려 왔어요. 예수님에게 이런 여자는 모세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그 여자에게. 나이 많은 사람부터 나이 젊은 사람까지 하나씩 다 도망갔어요. 죄 없는 사람들로 돌을 먼저 던지라고 그러니까 양심에 갇히게 됐는지 다 가고 여자하고 예수님만 남았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다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용서. 그 여자 정말 멋지게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용서받고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자기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을 봤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의 철칙을 지켰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서로 용서 못한 사람이 있으면 오늘 예배가 끝나기 전에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